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여러 부분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분명히 동일한 사건을 보았고 또 동일한 사건을 그들의 귀로 들었지만 그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사복음서의 특징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중풍병이라는 것은 참 무섭고 또 어려운 병일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기 때문에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간호를 하면서 돌보고 함께 지치는 그런 병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중풍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의 선포하심을 통해서 그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의 분위기나 혹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 환자가 적지 않은 기간 중풍병으로 고생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로 끝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도박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중풍병자의 절실함은 결국 치유와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나음을 입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치유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아멘.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 자리,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중풍병자가 온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던 그 도가 전해지던 자리였다.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번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라는 말씀 미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던 자리,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치던 자리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고 그 도를 가르치시던 자리, 오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그 자리,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함께 용기 내서 나온 자리는 바로 주님께서 도를 가르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또한 중풍병자의 약함이 치유받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그러한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새벽 예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냐면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말씀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주님께서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약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서 그 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 어떠한 결과를 낳았냐면 바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야기합니다. 소문이 퍼져갑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 예수님께만 가면 그가 가진 모든 약한 것들이 그 주님 앞에서 다 고쳐지더라라는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실제로 나병 환자가 나았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 사역과 이 회복에 대해서 많이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마침내 어디까지 왔느냐? 이 중풍병자가 있는 가버나움까지. 그 침상에 누워서 방법을 찾다가 지쳐있는 한 사람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분을 만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고 그러한 환상을 그가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듣고 기대하고 내 마음속에 소망하며 또 환상까지 가지는 이러한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환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역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들은 내용을 가지고 더 소중한 바로 그 자리에 직접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주님에 대한 소식과 그 주님의 가진 이적들에 대한 소식과 그 주님이 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도에 관한 것들을 듣고 그냥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의 소망과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실제 일어나는 그 주님이 계신 자리로 그들이 직접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 그 주님이 도를 전하시는 곳, 그 예배의 자리,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말씀의 자리로 자신의 부족함이었던 중풍병, 또 자신이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 약함의 자리였던 이 침상을 들고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그냥 아는 데서 멈추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머무르면 그저 그 기적과 은혜를 듣고 아는 상태에서 멈출 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듣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들은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왜 단잠을 깨시고 왜 한 달의 첫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보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비된 그 은혜 자리에 나와 그 은혜를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약함의 자리, 그 중풍병이 있는 그 침상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그러한 친구를 바라보며 그냥 가만히 놓아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사람은 가고 싶은 의지가 있고,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도 그를 데리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할 사람을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꼭 왔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꼭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꼭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꼭 그들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합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가야 할 사람은 가고 싶어하고 데려가야 할 사람도 그를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불태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 준비하고 또 친구들의 그 어떻게 보면 돕고 싶은 열망, 또 중풍병자 가고 싶은 마음,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이 잘 맞아서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갔는데 입구부터 꽁꽁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나마 몸이라도 건강하면 삐집고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들어가 보겠는데 지금 이 환자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니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만 있다면 또 더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들이 다 해결받고 싶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온갖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그들도 나와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실 앞에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가고는 싶은데 환경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포기하고 또 사람들이 내 문제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또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여러분 그 은혜는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자와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막히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히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또 지붕이 있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막상 뚫고 나니까 걸어서 내려갈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로 직진해 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이 가진 자존심, 그들이 가진 모든 생각들을 다 내버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그 말씀과 은혜의 자리, 그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그들은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마침내 회복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오기를, 우리가 지붕을 뚫기를, 그리고 우리가 줄을 달아 그 은혜의 자리로 내려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육신의 나음만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그는 육신의 나음 외에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그러나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무엇을 내게 주실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엉뚱한 것을 구하고 때로는 수준 낮은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막내가 이제 8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6살 때였던가요? 6살 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게임을 1시간 시켜준다고 하니까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게임 1시간 시켜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싫대요. 대신 1시간 말고 10분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는 1시간보다는 10분이 더 큰 거야. 근데 10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100초입니다. 1보다는 10이 크고 10보다는 100이 크니까 거기까지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점점 수준 낮은 것을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아이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이 연약한 땅 가운데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운 우리를, 그러한 한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더 크고, 내 기도의 제목보다, 내 육신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더 큰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죄사함을 주고 싶고 죄사함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지만 또 이러한 은혜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 주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 곧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우리, 한계를 가진 우리를 위해서 그와 함께 이 병자의 원함이었던 그 중풍병, 그 침상에서 일어나 걷는 그러한 은혜 또한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의 약함이었던 그 눈물의 침상, 그 약함의 침상은 그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지고 오늘 이 중풍병자가 누렸던 것 같은 그 회복의 역사, 그 응답의 역사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들, 또 그러한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